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지만요, 모든 교단은 그 교단만의,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그 신학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또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게시되어 있다고 믿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마다 성경을 읽어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또 이건 공동체의 관점이에요. 개인별로도 그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체험이 다르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중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성경 외에 개인의 경험, 또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서로 소통하면서 성경을 통해 게시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들을 우리가 읽어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체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 혹은 영적 체험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방언에 대한 저의 관점, 해석, 그것과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에 대해 갖게 되는 저의 관점, 해석 다르다는 겁니다. 체험이, 경험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해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찬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났던 거죠. 방언을 하기 전과 한 다음, 또 정말 성찬을 받을 때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기 시작한 후와 그 이전은 저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앙과 신학과 영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자신들 앞에서 예수께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아주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게다가 설상가상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와 모세가 그것도 함께 나타나서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적절한 체험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변화산의 체험으로 이끄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 장 앞서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받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진리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진리는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상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메시아신 것은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속량하실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게 된 상태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는 변화산으로 가셨고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체험하던 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 보면 이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험에 압도당하죠. 이들에게는 이 체험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체험, 변화산 체험의 의미를 이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7절이에요. 구름이 와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자,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속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변화산 체험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으로 알게 하시고,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변화산의 체험으로 알게 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따르도록 이 체험을 통해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영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성이 빠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뇌가 있냐 없냐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듣는 지경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영적 체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때에 맞게 은총의 수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영적 여정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저에게 방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랄 때는 안 주시더니, 방언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혀가 풀리더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그렇게 영적인 여정을 쭉 이어가다가 제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때도 그냥 미국의 한 리트릿 센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훈련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아주 넓은 초원과 숲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냥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안식하고 오랬는데 뭐가 안식인지 몰라서 그냥 도시락 먹고 이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순간 침묵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의 감각으로 강하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영적인 여정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이었고 또 제가 침묵 속에서 흔히 관상의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영성훈련센터의 호숫가에 있는 작은 벤치였죠. 저는 그냥 이끄심에 따라서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불어오시죠. 저에게 그때 필요한 또 저의 영적인 여정을 길게 볼 때 그 지점에서 필요했던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웨슬리 역시 일기에 썼잖아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몸부림칠 때는 안 주시더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참여했던 어떤 집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걸 그냥 패키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같이 가자 그러실 때 어떤 이유를 대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은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초대를 하세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얘들아 가자 하고 변화산으로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딘가에 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초청, 그 초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일 모레 단기 선교 가잖아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전도사 때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이 영어 예배를 당시에 담당하셨던 미국인 목사님과 이미 인솔자가 되셔서 가시는데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몰라. 이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전체 인솔자는 그 쾌신베리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안 잊혀져요. 그 백인 남자 목사님이셨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교역자로서는 제가 이제 책임자와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가서도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뭐 아픈 사람,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 전도해도 힘들고. 근데 마지막 즈음에 이제 어린이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 어떤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강한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냥 설명도 없이 그 쾌신베리 목사님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번에도 단기팀 가시는 분들 계신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에 우리를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금요기도에 광고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나오시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수요 치유 예배를 이 현장이든 실시간이든 혹은 녹화된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분들은 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또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자극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 특별히 우리의 욕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 또 사탄이 그런 재료들을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영적인 갈망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갈망을 해소하려 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탄은 그 부분이 아주 등해요. 합리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영적인 갈망을 느껴요. 내가 어딘가 지금 가야 하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아니면 혼자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집 거실에서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펴고 묵상해야 되는데, 있어요, 이끄심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이유를 그 순간에 사탄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사탄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규칙, 이제 12월 다가오잖아요. 잘 만들어 놓고 그 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여러 경건한 행동 가운데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체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두려워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린 두려워하게 돼요. 본래 영적인 체험은 두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가 공경하다와 두려워하다라는 한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경외심이 생길 때 두려움은 반드시 함께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 역시 눈앞에 보이는 광경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할 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때로는 내 자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빨리 은혜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그 경험을 스스로 멈추도록. 제가 가끔 기도 부탁을 드릴 때 그런 부탁을 드리죠. 내 기도 다 한 다음에 10분만 더 앉아있다 가시라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시간을 좀 드려야죠. 내 할 말 다 하면 기도 다 했다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부분을 이렇게 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체험에 노출될 때, 또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올라오거든 빨리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체험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자들이 체험에 압도당했을 때 이들은 경외감 속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산 위의 체험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산 위의 체험은 산 아래에서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진정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그 올더스케이드에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참여했던 그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집회만 쫓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체험의 의미를 망각하는 거죠. 그 체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체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강렬했던 영적인 체험에 취해서 지금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인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왕년에, 요즘에 왕년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지만 과거 자신이 체험했던 어떤 강렬한 체험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참한데 과거의 자신의 영적 체험이 여전히 자신에게 유효하다고 믿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만나교회 개척하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동역하던 어떤 신방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더라는 거야. 영적으로 교만하고 본인이 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막.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을 품고 기도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기 난로의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전기 난로가 차갑더래. 그래서 이렇게 전기 난로의 전선을 따라가 보니까 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우영 목사님의 그때 당시의 분별은 이 전도사님이 한때 그 플러그가 꽂혀 있어서 뜨거운 전기 난로였던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뜨거웠던 기억 때문에 본인이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오면 플러그 전원이 뽑혀서 차갑게 식은 난로인데도 본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과거에 어떤 강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체험에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청년 때예요. 전도사도 아닐 때. 그때 유광수 목사가 한참 뜨기 시작할 때예요. 다락방. 아직 2단으로 규정되긴 전이었고 2단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유광수 목사의 집회에 집회 장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지역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요. 이불을 싸가지고 유광수 목사를 쫓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저분들의 가정은, 저분들의 자녀는, 또 저분들의 교회는 어떻게든 유광수 목사 앞에 앉으려고 이부자리를 싸갖고 다녀서 강대상에 이불 펴고 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체험에 중독된 거죠.
그리고 그걸 목회자가 포장해 주면 돼요. 그렇게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대한 사명 다 팽개치고 종교 체험만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적 체험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길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초막이나 열심히 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체험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여정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사탄이 준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착각을 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뭐 그까짓 거 영적인 체험 하나 못 주겠어요? 체험에 약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기가 막힌 신비 체험 하나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사탄의 도구로 교회 깨트리고 가정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매일 기도의 본문에서 역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일,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초등학문이라고 골로새서가 묘사하고 있는 그 헛된 것들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집중하지 말고 그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건데 그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체험에만 묶여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관계가 심각하게 깨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DTS도 있었고, 이건 그냥 그 가르침을 위한 이야기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DTS도 있었고, 뭐 제가 와서는 왕따, 뭐 영성 아카데미의 몇 가지 과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르치는 정삼이 너는 얼마나 달라졌는데, 제가 그 질문 앞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뭐 우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여러 훈련 받으신 분들 많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떤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체험이 나를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나? 여러분, 그 대답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하면 위선자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DTS를 마치더니 정말 디사이플십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저분이 왕따반을 수료하더니 진짜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 저분이 향심기도도 배우고 렉시오 디비나도 배우고 영적 동반 모임에 참여하더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 방향성을 놓치면 그 모든 체험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의 재료가 되겠죠. 길을 잃은 체험은 교만의 재료가 될 뿐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훈련을 받은 너는 뭐냐 도대체라는 생각 때문에 사탄은 그 부분 잘 파고들거든요. 그럴까 봐 훈련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본인이 보니까 한 20-30년 지켜봤는데 훈련 받아야 소용없더라. 훈련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교회 망치더라. 더 다른 사람들 상처 주더라. 혹은 내가 훈련 받으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나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체험과 훈련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 자리에서 저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성경적으로 오래 하고 성경 공부와 여러 영성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시키면 교인들이 이만큼 변할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화내지 마세요. 우리의 뇌가요 잘 분리되어 있어요.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뇌하고 실제 생각하고 사는 뇌가.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왜 그럴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설교 많이 하는데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우리. 그런데 왜 이러지? 그러다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뇌를 분리하는 습관에 들었구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정삼위하고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정삼위의 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정삼위의 뇌는 분리되어 있어서 이 영역에 그렇게 깊이 있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쪽 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뇌에까지 영향을 못 미쳐. 최악이죠.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수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순서대로.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 계속 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내 뇌가 혹시 많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설교 듣는 뇌와 사는 뇌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서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최소한 교만해지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안다. 많이 체험했다. 그래서요. 이 그래서요라는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매일의 사역이나 십자가의 길보다는 변화산이 언제나 훨씬 더 유쾌한 공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화산 같은 영적 체험을 하는 자리가 매일의 사역이나
십자가의 길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에 중독되는 거예요. 체험은 편하거든요. 사는 게 힘들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쉽잖아요. 우리 솔직히. 어떤 종교적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중독자로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괜찮은 생각을 해요,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의 느낌, 하나의 질문, 하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 머리에서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나오다니. 하나의 느낌, 하나의 질문, 하나의 결단이에요. 하나의 느낌은 사랑이에요. 모든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내가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체험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체험을 혹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느낌, 하나의 질문, 하나의 결단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영적인 체험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영적 체험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 또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나를 이끄시는 선교의 자리가 어디일까? 나를 이끄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를 묻게 하시고 순종을 결심하게 하시는 결단.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느낌과 하나의 질문, 하나의 결단,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용기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된다는 거, 뭘 해야 된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일어나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수십 가지 이유만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면 그 체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그 체험을 통해서 주어진 방향성과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을 넉넉하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